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므로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세상을 직접 다스리지 않습니다. 대리자를 세워서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대리자가 누구입니까? 사람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세상을 다스리되 하나님처럼 다스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 자신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인간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가치는 하나님과 동일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 물이 졸졸졸졸졸졸 흘러가지고 다 바다로 흘러가잖아요. 그런데 바다를 채운 적이 없다. 그와 같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다 내 인생으로 들어왔는데 내 인생을 채운 적이 없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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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가치는 하나님과 동일하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채워집니까? 오직 하나님만으로 채워집니다. 다른 하나는 인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 인간이 세상을 다스리되 하나님처럼 다스립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에게 참으로 특별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삽니다. 다른 피조물이 볼 때는 인간이 하나님입니다. 자기들을 다스리니까. 다른 피조물이 볼 때는 인간이 하나님입니다. 인간은 피조물이면서 창조주 하나님처럼 산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고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처럼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는 고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10만 종류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10만 종류를 만드신 분이니까 이 10만 종류를 자기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10만 종류 중에 한 종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할 수 없는 그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 한 가지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않으므로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한 가지 할 수 없는 것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대리자로 하나님처럼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그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무엇 때문에 먹었습니까? 인간은 한 가지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고 고백했다. 그런데 그 한 가지 할 수 없는 것까지 그 한 가지 할 수 없는 것까지 할 수 있게 되면 하나님과 동일해진다. 하나님도 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10만 종류를 자기 마음대로 하시고 인간도 10만 종류를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면
그건 하나님하고 동일하지 않느냐. 이 사단의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사건은 하나님이 되겠다는 엄청난 반란 사건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임금님이 한양에 계십니다. 그런데 어느 지방에서 자신이 임금이라고 선포한 사람이 있습니다. 반란 사건입니다. 그러면 한양에 계신 임금이 그 반란군을 반드시 진압해야 됩니다. 만약 그 반란군을 진압하지 않으면 자신이 임금 자리에서 쫓겨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간은 선악과 사건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으니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의 관계가 됐습니다. 이 부부가 이제 살다가 이혼하면 피차 단절의 관계가 되잖아요.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으니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공급이 끊어졌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하고 단절이 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공급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확보하고 있는 것을 내가 빼앗아 와야 됩니다. 또 내가 이미 확보하고 있는 것을 또 누군가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빼앗고 빼앗기는 생존 경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내가 부자가 됐습니다. 그럼 누군가 가난해진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취직을 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취직을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러므로 자기 사랑에 빠집니다. 마음에 죄가 생깁니다. 자기 사랑이 마음의 죄예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 이게 다 마음의 죄인데 이게 자기 사랑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죄가 생기고 마음의 죄가 어떤 환경에 의해서 밖으로 나오면 행위의 죄가 됩니다. 결국 죄의 뿌리는 하나님과 단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선에도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단절의 관계, 하나님과 단절의 관계를 원죄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원죄 때문에 자범죄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인간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다. 그 말은 끝이 있다는 뜻이지요. 끝이 있다는 다른 말은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가 죄를 지어 죄인이 아닙니다.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은 존재론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 죄 지어봤지요? 그거 없앨 수 있나요? 기억나잖아요. 안 없어졌잖아요. 그러나 죄는 없앨 수 없지만 그 죄값을 치르면 죄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죄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의 관계가 하나님과 연합의 관계로 바뀝니다. 그러므로 죄값을 치르면 하나님과 더불어 살다가 이 세상 떠나면 하나님 있는 곳으로 갑니다. 거기를 천국이라고 합니다. 우리 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죄값을 치르지 못하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살다가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갑니다. 그곳을 지옥이라고 합니다. 천국, 지옥은 형벌 개념이 아닙니다. 자연현상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살다가 죽으니까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가지. 거기 지옥이라니까요. 아니, 이제 죄값을 치렀으니까 하나님과 이제 연합이 됐으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다가 이 세상 떠나면 하나님 있는 데로 간다니까. 천국에서 만나자니까요. 네. 그러므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죄값을 치르는 겁니다. 내 죄값은 누가 치루어야 됩니까? 내 죄값을 예수님이 치루었다는 고백은 잘못된 겁니다. 내 죄값을 예수님이 치루었다 이렇게 고백하면요, 지금 잘못된 고백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아들이 죄 짓고 집에 들어왔는데 경찰관이 잡으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어머니, 사랑이 많으신 어머니가 대신 감옥 가세요. 아니, 지가 죄 지었으면 지가 감옥 가야지 어머니보다 감옥 가라. 이상한 아들이요, 나쁜 아들이요? 이상하기도 하고 나쁜 아들이지. 그와 같이 죄는 내가 지어놓고 예수님도로 대신 그 벌을 받으라. 그것은 그 이상한 아들하고 똑같습니다. 문제는 내가 지은 죄의 벌은 내가 받아야 됩니다. 아멘 하세요. 내가 지은 죄의 벌은 내가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벌이 죽음입니다. 죽음이라는 벌을 아무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죄인된 내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십니다.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합니다. 야, 너나 내려와봐. 깜짝 놀랐구나. 깜짝 놀래라고 한 건데요. 야, 너나 내려와봐. 자신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누구를 구원한다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비웃어요. 예수님은 불가능이 없는 분입니다. 물리로도 걸어가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풍랑도 잔잔하게 하고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하고 소경도 눈뜨게 했습니다. 불가능이 없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두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주님은 불가능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내려올 수 있었으나, 그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 내려올 수 있었으나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 내려오지 않았다. 지금 대답하려고 준비하고 계시지요? 두 번째는 주님은 사람들이 비웃는 것처럼 무능해서 내려올 수 없었다. 어떤 질문이 정답입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님은 내려올 수 있었지만 우리 죄값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 참고 계셨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거기 매달려 계시면 내려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몸으로 매달려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려올 수 없으면 예수님은 못 내려오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몸으로 거기 매달려 계시는 거예요. 무능해서 못 내려오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가 대주신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왜 떨립니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떨려 왜 떨립니까? 주님만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 나도 매달려 있기 때문에 떨리고 또 떨립니다. 주님은 철저하게 나 같은 죄인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구원은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고백하며 죄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죄값이 죽음이니까요.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고백하며 내 죄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값을 치른 내가 주님의 부활과 연합해서 다시 사는 겁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자,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했으니까 죄값이 치러졌잖아요. 근데 죄값은 치렀는데 죽음과 연합했으니까 그냥 죽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나는 이제 부활하고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너 있었는가 그때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합니다. 거듭나야 기독교입니다. 거듭나야 예수님이 죽을 때 같이 죽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같이 살아나야 기독교인이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들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오늘은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중요하고 또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영생은 누구를 통해서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성경은 구약입니다. 구약은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한 성경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러나 구약은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하여 기록한 책입니다. 우리가 구약 속에 숨어있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구약을 알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주님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을 같이 읽습니다.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최고의 선지자로 인정합니다. 모세가 쓴 성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한 것은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 그 오경을 기록했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등장시킨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은 만나는데,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만나는데 그 뒤에 숨어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면 창세기 12장을 바르게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창세기 12장에서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므로 성경 어디에서도 예수님을 발견해야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대로 우리가 성경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마음으로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뭘 얻는 거예요? 영생 얻는 거예요. 영생이 해결이 안 됐는데 선교한다, 종교인이 됩니다. 영생이 해결이 안 됐는데 기도한다,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영생 때문에 선교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영생 때문에 정의심이 나오는 거예요. 영생하고 영생을 근거로 하지 않는 어떤 신앙의 행위도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구약을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신구약을 달달달달달 외우는 사람인데 영생 안 얻었으면 성경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어떤 신학대학 교수는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르치지만 본인은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교수는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면서 성경을 가르칩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면서 목회자를 길러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입니다. 두 번째, 생명 있는 기독교는 장애물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라면 무조건 죽였습니다. 경기장에 횃불로 기독교인의 몸을 태워서 경기장에 횃불로 사용합니다. 몇 시간은 타겠지요. 사자들의 밥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구경합니다. 때로는 검투사들과 싸우게 하고, 그리고는
죽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로마의 무시무시한 박해 때문에 지상에서 기독교가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기독교가 지상에 살아남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재판이 없어요. 변명이 없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죽였어요. 그러니까 아마 지상의 기독교가 소멸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교회들은 지하로 숨었습니다. 지하로 숨은 기독교는 당회도 없고 재직회도 없고 공동회도 없어요. 지하로 숨은 기독교가 결국은 한 200년쯤 지난 다음에 결국은 핍박했던 로마를 정복해 버립니다.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바뀌어 버립니다. 초대교회는 기독교 본질을 붙잡았기 때문에 오히려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중국의 기독교인이 40만일 때 중국이 공산국가로 바뀌었습니다. 당시 공산주의자들에게 문화혁명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문화혁명의 중심은 기독교 말살운동입니다. 사람들은 공산당의 핍박 때문에 중국 땅의 기독교가 사라졌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로부터 몇십 년이 지나갔고 등소평이 정권을 잡았어요. 정확하게 20년에서 30년 그 어간이 지나갔어요. 등소평이 이제 정권을 잡았습니다. 등소평의 개방 정책으로 교회가 지상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사라진 줄 알았던 기독교인이 8천만 명입니다. 박해 가운데 200배로 부흥했습니다. 기독교 본질 때문입니다. 교회가 기독교 본질을 붙잡고 있으면 코로나가 장애물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가 기독교 본질을 붙잡고 있으면 어떤 이단이 교회를 흔들 수 없습니다. 기독교 종주국인 영국과 독일은 한때 100%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지금은 복음주의 기독교 인구가 2%입니다. 기독교 문화는 있는데 기독교는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지금 독일과 영국을 빠르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대안은 오직 하나입니다. 기독교 본질 회복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기독교 본질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에 있는 것, 가령 도덕이나 윤리나 사회 정의, 이런 것들은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종교에도 없는 것이 우리 기독교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입니다. 그것은 영생을 얻는 겁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영등포 로타리에서 저는 122번을 탄다는 게 212번을 잘못 탔습니다. 할 수 없이 212번 종점에서 내렸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212번 종점이 옛날에 작은 산이었거든요. 그런데 산이 없어지고 그곳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습니다. 저는 깜짝 놀래가지고 그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기 시작했습니다. 후문 쪽까지 왔습니다. 건너편에 작은 빌딩 하나를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모처럼 제 몸이 땅에 박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제 마음으로 들렸습니다. 저곳에 교회를 개척해라. 저곳에 교회를 개척해라. 저는 당연히 못한다고 했습니다.
건물을 얻을 돈도 없습니다. 같이 개척하겠다는 사람도 없습니다. 문제는 제 몸이 뜨거워지고 막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개척을 하라고 말씀하시고 저는 계속해서 못한다고 거절했습니다. 문제는 제 몸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야, 네 주제에 한 사람만 구원시키면 감지덕지지. 저는요 그거 외우고 있어요. 야, 네 주제에 한 영혼만 구원시키면 감지덕지지. 그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받는 은혜도 큰데 나를 통해 지옥 갈 사람 한 명만 천국 가게 한다면 대단한 영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통령 하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이고 보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저곳에서 10년을 보내건 평생을 보내건 남들이 보기는 저 건물에서 허무하게 사는 것 같지만 내가 저곳에서 한 명은 할 수 있다. 한 명은 할 수 있다. 지옥 가야 되는 사람 내가 한 명은 천국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을 한 거냐. 대통령하고 바꿀 수 없는 큰 일을 한 것이다. 그래서 개척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처럼 땅에 박혔던 제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그 빌딩 지하 30평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33년입니다. 그러므로 제 평생의 소원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제 생애를 바치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목사가 된 이유이며 기도입니다. 저는 이 문장을 제 가슴에다가 항상 새깁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제 생애를 다 바치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목사가 된 이유이며 기도입니다. 한 영혼이 목표예요. 나 같은 주제에 지옥 가서 멸망받을 주제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또 택해가지고 내가 구원받는 것도 감사한데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지옥 가는 사람을 천국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귀한 일을 하라고 하니까 제가 순종을 했고 그런 순종의 세월이 33년입니다. 우리 시대의 기독교 사명은 본질 회복입니다. 기독교 본질은 영혼 구원이 기독교 목적이고 나머지는 방법입니다. 목적이 정해지면 방법은 얼마든지 양보가 가능합니다. 교회들이 시끄럽잖아요. 교회 안에 갈등이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본질은 없고 방법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한라산을 올라갔다 왔습니다. 정상까지 올라갔습니다. 정상은 영하 10도입니다. 제가 올라가는 길이 유일한 등산로인 줄 알았습니다. 올라가서 보니까 다른 등산로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정상이 기독교 본질이면 그 등산로는 내가 올라갈 때는 내가 올라간 길만 유일한 줄 알았더니 올라가서 보니까 많아요, 길이. 그 등산로가 방법이라니까요. 방법을 양보 못하면 목적도 없는 사람이지요.
한국 교회가 목적은 잃어버리고 방법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시끄러워요. 잘못된 사람을 만나면 바로 넘어져요. 기독교를 결정하는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들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본질입니다. 기독교 본질을 붙잡는 것이 장자권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장자권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과 통합니다. 재물과 통합니다. 사람과 통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야죠. 돈이 나를 따라와야지. 돈 쫓아가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어요. 하나님하고 통해야지. 하나님과 통하고 재물과 통하고 사람과 통하는 형통의 사람으로, 형통의 사람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혼 구원 전도 사역이 기독교 본질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기독교 본질 회복으로 제2의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 기독교의 장애물이 되지 못합니다. 그와 같은 한국교회, 금포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